말하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자꾸 못 드렸었는데 오늘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헌금 드릴 때 우리 특송을 하는 분들이 참 마음으로 정성으로 준비를 해서 귀한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너무 감동돼서 막 박수를 치는 분들이 계신데, 박수 치지 마시고 뭐 하면 될까요?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박수는 사람에게 돌릴 수 있고, 혹 이것이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아닐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박수 치는 걸 가지고 왜 그러느냐? 제가 설교하러 나왔을 때 박수 안 치잖아요. 설교 끝나고 박수 안 치잖아요. 은혜롭게 기도한 다음에 박수 안 치잖아요. 이유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자. 그래서 광고도 예배 끝난 다음에, 축도 끝난 다음에 광고를 하잖아요. 그런 거 이해하시고, 또 박수를 치게 되면 좋을 수 있는데, 찬양 드린 그분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사람을 볼 수 있는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박수를 세게 치고 어떤 사람한테는 박수를 안 치고, 그러면 오늘 내가 영 시원찮게 했나? 또 박수를 많이 치고 오늘 내 잘했나 보다. 이리저리 시험이 들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 찬양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와 불신자, 신자와 불신자의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눈에 띄는 건 주일이면 예배드리러 오는 것, 불신자는 예배드리러 오지 않는 것, 분명한 차이입니다. 그 차이 말고도 또 있겠죠.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그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 신자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불신자가 경험한 걸 신자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에 신자가 경험한 걸 불신자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 감격,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손길, 이런 건 불신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가진 특징,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건 분명히 놀라운 축복이고 감사의 조건이고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경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기독교의 생명, 우리 신앙의 골격과 같은 것이 바로 부활 신앙, 부활 믿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냈고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와 역사를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것, 우리 믿음의 핵심인데, 뿌리인데, 이 부활의 감격과 고백을 한 주간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부활절 후 첫 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은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그 감격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문제와 그 어둠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별칭으로 부활장,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에 따르는 우리의 부활을 힘있게
선포하고 감격의 절정에서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인용했습니다만 부활을 고백하는 자의 외침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사망을 향하여서 조롱하듯 그 사망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사망아, 너 승리가 어디 있느냐? 마지막 승리가 아니다. 마지막 아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사망이라는 것은 죄라고 하는 화살이 날아와서 꽂히는 목표물이 되는 겁니다. 죄의 마지막이 사망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망을 다 두려워하는 거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아무 존재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더 이상 사망을 향하여 날아가는 화살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는 더 이상 사망의 그늘에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으로 부활을 경험한 성도는 이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에게 승리함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성도는 반드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고백으로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종류의 고백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라면 곧바로 그 말대로 고백한 대로 행위가 이어질 때에 진실한 고백이 되는 거죠. 부활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믿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어떤 삶의 행위로 이어져야 되느냐? 우리 다 같이 본문 58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자라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이게 바로 부활을 경험한, 부활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풀어서 생각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먼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완전한 승리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견실하며 견고하며 같은 말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건축할 때에 시멘트를 붓잖아요. 공그리 한다 그래요. 전문 용어로 공그리 한다. 틀을 만들고 그 안에 철근을 넣고 철근을 철사로 잘 매서 형태를 잡고 그 다음에 거기 자갈과 모래와 시멘트를 섞어서 붓습니다. 처음에 부을 때는 이게 이제 물이 틈새로 쭉쭉쭉쭉 빠져나가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단단히 굳습니다. 처음에 이 콘크리트를 부을 때는 안에 넣은 철근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단단히 쪼여져서 더 이상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힘에 의지해서 높은 건축물을 세워가는 겁니다. 힘을 받는 거죠. 견실하며라는 얘기는 바로 그 말입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콘크리트가 굳는 것처럼 완전히 굳어서 꼼짝달싹하지 않는 이 상태, 이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기 때문에, 승리하기 위해서 견고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건 확신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젊은 남녀가 결혼을 전제로 이성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사람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을 때는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다 확신이 들면 이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분명히 내가 해야 할 일이다 확신이 있으면 수입이 많든 적든 힘이 들든 수월하든 상관없이 그 일을 신나고 즐겁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확신이 없으면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하고 좌우를 돌아보고 실증도 나고 재미도 없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 바울처럼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 또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학식이 부족합니까? 신분이 못하기를 합니까? 인맥이 모자라기를 합니까? 그야말로 편안하게 학자다운 품위를 유지하면서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명령하면서 부유하게 존경받으면서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조건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에요. 사서 고생하는 사람. 그 좋은 조건 다 팽개치고 복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 증거한다고 얼마나 모진 고문과 고생하면서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멸시당하고 천대받으면서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을 수차례 드나들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엄청난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찌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생명 걸고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은, 곧 부활을 경험한 바울의 믿음은 견고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디모데후서라는 성경을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기 때문이다. 부활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한마디만 해도 가슴에 딱 맺혀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취한 것처럼 병이 되고, 그게 아닙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분이 어떠하든지 그저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붙잡고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오랜 기간 예수를 믿었는데 왜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로 느껴지다가 또 때로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아리송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왔다 갔다 흔들립니까? 귀가 얇았어요? 마음이 약했어요? 경험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대로 믿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입으로는 믿는데, 머리로는 믿는데 가슴에 분명한 확신이 없을 때 그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활을 믿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유명한 설교자 무디는 이렇게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4가지로. 전에는 축복받는 게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주님 자신이 내 소원인 사람. 전에는 내 감정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주의 말씀이 중심인 사람. 전에는 내가 쉬지 않고 달라고만 했는데 지금은 쉬지 않고 찬송 드리는 사람. 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제일 주의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무디 목사님 얘기했어요. 과연 이러한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에게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또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주님의 일에 힘쓰는데 여기 2가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하니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Always, 항상. 기분이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쁠 때도, 일이 잘 될 때뿐만이 아니라 잘 안 될 때도,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뿐만이 아니라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신앙으로 무장된 성도는 언제나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의 일에 힘쓰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활 신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죠. 예전에 많이 했어. 옛날에 나도 한때는 많이 했어. 그런데 지금은 지금 쉬고 있어. 좀 쉬었다 할게요. 지금은 이제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분은 옛날에는 부활신앙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활신앙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믿음으로 뜨거워서 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가만히 있어도 내 신앙에 별 문제 없겠지.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사라진 부활신앙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심각하게 현재를 바라보시며 진단하고 치료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전에는 하루 종일 운동하고 뛰어다니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힘들어서 그렇게 못해.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하였거나 아니면 심각한 질병이 있거나 둘 중 하나죠. 빨리 전문 의사에 가서 진단받고 치료해야 됩니다. 육신이 쇠약해지는 것 그럴 수 있죠. 나이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영혼은 육신처럼 쇠약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신은 나이가 들면서 늙어갈 수밖에 없는데 영혼은 결코 늙어가지 않습니다. 영혼은 쇠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문제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질병 때문인 거죠. 영적인 질병 때문입니다. 영적인 봉사와 충성은 경륜이나 과거 회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 영적인 건강한 모습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할 거라고 미루어 놓지도 마십시오. 그것도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나중에 살아나신 분이 아니라 지금 살아나셨습니다. 작은 동네에 마을에 서점이 조그만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현수막이 붙었어요. 내일은 책을 무료로 드립니다. 책 사러 갔다가 그것 보고 내일 오면 공짜네. 돌아가서 그 다음날 왔습니다. 바쁜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책을 막 이것저것 골라가지고 나가려는데 주인 아저씨가 부릅니다. 이리 오시오. 계산하세요. 아니 책 공짜라고 그랬잖아요. 언제요? 저기 보세요. 뭐라고 적어놨는데 내일은 책을 공짜로 드립니다. 아니, 내일 책 공짜라고요. 오늘은 돈 내셔야죠. 아니 어제도 붙었는데 어쨌든 지금 내일이 공짜라니까 오늘은 돈 내라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밑에 조그만하게 또 글이 하나 있습니다. 미래를 신뢰하지 마라. 죽은 과거는 묻어버려라.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현재 행동하라. 롱펠로우. 결국 뭐예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과거보다 미래보다 오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언제부터? 지금부터. 지금. 예전에 뭘 아무리 해도 그것 우려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잘 되면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때 하겠다고 미루어 놓지 마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저 멀리서 의사 선생님 오셔서 최진석 장로님 특강했잖아요. 주일 오후에. 그 말씀 중에 정말 새겨지는 말씀이 있어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건강하면 하지. 그게 아니고 지금 걸어 다닐 수 있으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해라. 일어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으면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면 된다. 다음에 나와서 일어나면 그때 그것 하지 말고 저보고 하는 얘기 같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운동해야 되는데 맨날 입만 운동하고 있어요. 실제 가서 운동을 못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것 하고 운전을 하다가도 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침대에 누웠으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루지 맙시다. 그리고 과거 것 얘기하고 앉아있지 맙시다. 지금 하십시다. 이게 항상 always, 항상. 그 다음에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더욱 가득하게, fully. 이 말은 좀 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실수는 늘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늘 중단하면서 실수를 범해요. 우리는 이 한계점을 잘 만듭니다. 한계선을 만들어요. 내가 한두 번이면 말을 안 하지 3번이니까 말한다는 거죠. 2번까지는 내가 정해놓은 한계예요. 친구가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아. 내가 30만 원 가지고 안 갚으면 말을 안 해. 40만 원 빌려갔어. 왜 안 갚아? 30만 원까지는 내가 이해한단 말이야. 자기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도 내가 이만큼만 하면 되겠지. 누가 그 선을 정해줍니까? 누가 그 한계를 정해줍니까? 여러분,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상한선에 거기서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 더욱이라는 얘기는 바로 조금 더 할 수 있는, 내가 30을 할 수 있다면 31, 32를 할 수 있다면 33만큼, 100을 할 수 있다면 101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더.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한 단계씩만 더 나가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작년보다 금년에 조금 더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에 했던 것에 갇혀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보는 건 죄송합니다만 이 과천이라는 동네가 그게 알게 모르게 예전에 했던 것만큼 아주 강한 그런 의식이 있어요. 예전에 했던 것, 예전에 안 했던 건 안 해요. 했던 건 해요. 새로운 걸 하려면 참 힘들어요. 근데 그 새로운 걸 한번 딱 하잖아요. 1년 지나면 또 그거 해야 돼. 왜? 작년에 했으니까. 제가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계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 그건 성장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조금씩 전진하는,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우리 영혼은 쇠약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신을, 결과에 대한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항상 더 힘쓰는 자들이 될 때에 그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전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니까, 구원을 모르니까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안 돼. 그거 아니에요. 전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되었을 때는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직 그 신앙에 머물러 계시다면 오늘 분명히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한 단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며 예수님 찬양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수고하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쓸 때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결론을, 상급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유는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후가 바뀌어져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아이들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공부를 해라. 그런데 애들이 공부의 중요성을 몰라서 안 합니다. 그러면 애가 원하는 걸 상을 주죠.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성적이 얼마만큼 나오면 어느 것을 하면 이걸 해주겠다. 좋아하는 뭘 사주겠다든지 뭘 하게 해주겠다든지. 그 아이의 수준이 지금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장하게 되면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일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 사실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뭐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못하시는 건 딱 한 가지. 죄 짓는 건 못하시죠. 죄 짓는 건 못해요. 그래서 거짓을 말씀하지 못하십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도 믿을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헛되지 않은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보답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말하면 부활신앙으로 살지 않는 자는 곧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 주의 일보다 자신의 일을 우선 생각하는 삶, 일시적인 감정을 가지고 일하는 삶,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퇴보하는 삶, 헛된 삶이라는 거죠. 우리 참 열심히 살잖아요. 그죠? 다 열심히 살고 계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새벽부터 직장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 늦은 시간에 퇴근하고 이걸 매일 반복하면서 주중에는 참 열심히 살아요. 아니, 한국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어요.
24시간 편의점이 불을 밝히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런답니다. 저기 누가 온다고 밤중에 저렇게 문 열어놓고 있나. 그런데 밤이 더 와요. 장사를 하니까 문을 열어놓는 거죠. 동대문 남대문 쪽에 밤 2시 3시 돼서 차가 막힌대요. 그 시간에도 차가 막힌대요. 열심히 삽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윌리엄 페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아주 우픈 얘기 있습니다.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어느 날 $10짜리 지폐를 하나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뜻하지 않은 행운입니다. 기쁘고 즐거워서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서 이 소년이 결심합니다. 내가 앞으로 늘 땅만 쳐다보고 가야지. 일평생 땅만 쳐다보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단추를 29,519개 줬고 머리핀을 54,172개를 줍고 동전 수천 개를 주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푸른 하늘도 보지 못하고 아름다운 꽃도 보지 못하고 늙고 큰 바다를 한 번도 보질 못하고 목 디스크만 걸렸습니다. 늑마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고하며 땀 흘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 20년 후, 30년 후 그곳에 시선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되고 마는 그 인생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 한 번뿐인 삶이 헛되게 된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삶의 기회를 헛되게 살고 싶은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삶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고백하며 이 부활 신앙 따라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넘치는 풍성한 부활신앙의 소유자로 기쁨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부활